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깨어지고 상한 모든 심령들 위로하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의 역사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을
한 가지 그 진리를 인내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인감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진실한 영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며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며 우리의 연약하신 우리에도 응답하시며 인자하신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이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제가 이번 주에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기도회 때문에 지금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걸리신 성도님들이 좀 잘 회복되시기를 또 바라고, 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만 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지 예번교회 유튜브 채널에 주일학교 각 부서 소개 영상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각 부서별 양육과 훈련 내용을 좀 보시고, 또 부서를 위해서, 또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봉사자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주차 안내, 또 영상 음향 관련돼서도 영상 음향에 대해서는 그 분야를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좀 필요한 영역에서 좀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아마 점심 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또 지원해주신 모든 교사분들과 또 교사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좀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도회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 가시면 교회를 향한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과 로그인 없이 좀 작성하실 수 있도록 좀 바꾸었으니까요. 3월 기도회 동안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 기도회도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또 그렇게 아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90년대 그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를 한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10권 중에 5권 이상이 기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관심의 이유는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집 근처 교회 기도실에 가게 되면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었고, 작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로부터 기도원에 다녀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성도님의 측면에서 보면 기도를 잘 하고 싶고 또 기도응답을 받고 싶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관심을 또 기도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또 관심만큼 또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또 기도에 대한 오해도 좀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에서 제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었지만 오늘은 좀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다 함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의 구성원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도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친족은 이제 국어 사전적 정의로 말한다면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의미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가족, 또 친족, 또 이웃,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많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고 허기져서 여러분 생선을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의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것은 내가 너희와
지금 생선을 먹고 있지. 나는 지금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살아났고 부활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처럼 아마 가족들과도 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전환점이 없었다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가장 기도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히 경험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 주제로 좀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힘든 노동이다. 사도행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힘쓰더라는 표현 그대로 힘쓰다,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2번 정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에서는 초대교회가 기도한 일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46절에서는 성전에 모이는 것, 예배와 모이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만, 이 특별한 기간에만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영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 기도의 수고가 전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특별한 때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 부흥회나 수능전 이런 기도회 때 기도에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인원이 많이 줍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초대교회까지 연결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도 기도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와 바울 모두 기도에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 이 기도가 힘든 노동인 것을 강조합니다. 데이비드 맥킨타이어의 기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보멘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대로 기도하려면 몸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광이요 행복이나 한편으로는 수고요 싸움이며 고뇌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높이 들어 올린 두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뻣뻣해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하늘의 군사인 우리는 쉽게 탈진합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고통으로 차가운 한밤에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기도가 몸을 던지는 헌신이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를 절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서 인디안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고백을 또 인용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고통스럽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때가 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면 완전히 지치고 힘이 빠져 똑바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된다. 관절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온 세상이 다 녹아내린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좀 이렇게 낯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힘든 노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체험한 것은 제가 선교단체에서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 모임을 하루를 시작하고요.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요일 저녁 일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캠퍼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또 이제 기도를 하죠. 이 캠퍼스 예배가 끝나면 저녁을 먹고 이제 철야 기도회를 갑니다. 밤에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개인과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를 놓고 다 기도합니다. 이 전체 기도회 끝나면 또 지역별로 여러 개의 캠퍼스가 모여서 지구 모임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뭐 처음 온 지체 소개도 하고 또 캠퍼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다 같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이 모임이 마치면 저 기도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캠퍼스마다 다르지만 또 캠퍼스별로 또 모여서 기도에 나온 지체들끼리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 캠퍼스 모임 때 지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리더나 기체 중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하고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많은 지체가 다 기도하면 기도가 언제 끝날까 이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이 제 불안한 예측이 맞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지체도 있었지만 어떤 지체는 이미 앞에서 기도한 내용들을 반복해 가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추가하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다리는 이미 막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이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아마 거의 새벽 3시까지 거의 9시간을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잠들기 직전에 이 짜증이 나는 저 자신에 대해 또 그 절망감이 왔습니다. 이 순서상 이 기도할 때 이 앞쪽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 10번째 이상 되는 지체는 되게 힘듭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듭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 이제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면 이곳저곳에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러 갑니다. 제가 만약 혼자라면 이런 기도에 수고를 했겠습니까? 아마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의 훈련을 몇 년 하니까요. 언제부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오랜 시간 혼자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좀 힘든 훈련입니다. 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전제 조건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참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기도에 이렇게 온 마음을 쏟을까요? 때로는 탈진할 정도로, 때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기도에 온 힘을 쏟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기도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쓰다라는 표현이 이 힘쓰다, 수고하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누구와 가까이 하다, 누구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다, 어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따라다니며가 같은 단어입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지금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부정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도 가져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는 뭐냐면 누군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다른 번역을 보면 그 기도에 힘썼다는 표현을 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려면 힘든 수고로만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려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힘든 수고인지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달콤함을 누렸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기도 중에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 진정 감미롭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 며칠 지난 후 일기입니다. 11월 3일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열정적으로 나 자신과 동역자들,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뜨거운 갈망을 느꼈다.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의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 영혼을 항상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기도하면서 달콤함을 느끼고 며칠 후 기도할 때 정말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의 전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깊은 달콤한 교제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달콤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후에도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생을 보내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로 때론 집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동료들이 이제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잠시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울 때 저는 종종 이제 회사 주변에 산책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눈 뜨고 걸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산책할 때나 운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길 위나 차 안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몰입감은 떨어지긴 하지만 일상과 기도를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유익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기도는 힘든 노동이면서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입니다. 기도는 이 상반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공존할 때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힘든 노동처럼 진액을 쏟는 기도는 얕은 기도를 막아주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즐거운 기도의 시간은 힘든 의무로만 하는 기도의 수고를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맛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또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날마다 깊은 은혜의 샘물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해결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의 내용을 담은 찬송가를 좀 부르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이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해 슬플 때나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은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도한 시간을 가장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가 이 힘든 노동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얕은 은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를 헤엄치면서 노는 아이들처럼 깊은 은혜까지 맛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깊은 기도,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때로는 아버지 기도가 힘든 수고이고 노동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버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와의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기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약한 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힘을 도와셔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우리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직장과 또 집안일과 학업과 사업장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버지 그냥 공적인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우리의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삶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살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직장과 또 학업과 우리의 사업장과 아버지 집안일과 모든 삶 속에서
기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백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같이 한번 수지 예번기로 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준비되어진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영적인 준비,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간의 준비,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확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에 여러 가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공간의 준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마다 필요한 봉사자들이 잘 준비되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수고와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적인 준비와 공간의 준비와 봉사될 모든 준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준비되어 심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 봉사와 모든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원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사에 필요한 많은 아버지 봉사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수락기도 온다운 교회가 하나님과의 신성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모든 수고와 그와시가 쏟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의 긍정교회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정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나아가는 우리의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 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붙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동안하셔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가와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떠오를 때, 또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깊은 교제의 기쁨을 맛보도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 주위를 맴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찢어진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우리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준비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와 29교회와 또 모든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다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